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부족한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순리에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위로부터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4절 15절인데 시간 관계상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기 계신 귀한 사역자님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를 일어나고 그 보좌를 보는데 책들이 열리고 또 다른 책이 열렸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를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고 소식하는 같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돌리니 이것은 결정하는 곧 불못이라. 자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위로부터 해주신 말씀은 제가 28년 전에 저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발밑에 끌려 올라가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에 예수님 발밑에 끌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행위록과 생명책 중에 이 행위록에 저희들이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제 행위록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그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오늘 얼마나 큰 상급을 쌓으셨어요? 한번 멘트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것 또한 아버지 앞에 큰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11개 6장에 가서 보니까 도단성에서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지켜나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오늘 귀한 분들이 참 귀한 말씀들을 다 풀어주셨는데 저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제가 성경의 이 66권을 너무 알 수가 없어서 아주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고 40일 금식을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저 구약 신약이 너무 궁금해요. 제발 이 성경 좀 알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젊은 날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 성경을 보고 냉수를 한 마시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물을 마시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40일 금식한 중에 38일쯤 됐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에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흰 두루마리가 저 이 입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나에게 성경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모양이다.
좋아가지고 이제 금식하다 힘이 없는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처럼 이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춤을 췄어요.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40일 금식 보호식을 끝나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성경을 열어달라고 저는 저녁에 10시에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거의 젊은 날을 가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21일이 됐어요. 21일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 성경을 읽고 냉수를 마시고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체력이 한계로 와서 그랬나 봐요.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있는데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흰 성경이 이렇게 펴진 채로 저 머릿속으로, 이제는 입이 아니고 목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성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쏙 성경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 혼자 이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춤을 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저는 충성된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환경에 가서 성경을 펴주세요.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환경 속 어떤 상황 속에도 성경을 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누군가 저한테 요청이 와요. 선교사님 꼭 거기 가야 돼요. 그 교회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또 그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저는 이제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앞에 제 눈앞에 이제 성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간절히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허락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열어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과 같이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우리 이곳에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폈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면 하늘 보좌에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제가 이 하늘 보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거기까지 이제 끌려갔다 온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순교의 영들이 순교자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신가를 보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순교를 당한 자가 아니잖아요. 순교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목숨을 내주셨고 이제는 28절에 가서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 준다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0장 14절 15절 방금 봉독했던 데를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불못을
그 포항제철, 광양제철 가면 그 불 속에 그 지옥불 속에 두 번을 이제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건 행위록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으셨습니까? 이런 멘트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 했는데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상급 쌓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뭔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 이 지금 현장에서 우리의 행위록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특심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막 1등을 놓치면은 7일씩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조금 고집쟁이였어요. 고집쟁이였는데 교회에서도 밤에 가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저 혼자 청소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강대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이제 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문제가 이제 닥치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보고만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동남아를 왜 가야 돼요? 왜 영하 45도 이런 데를 꼭 왜 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러세요. 그럼 네가 아니면 그걸 누가 할 거야? 저기 있잖아요. 저 선교사 너무 잘하잖아요. 저분은 말씀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냥 키도 크고 미인이고 미남이고 저런 분 좀 내보냈어요. 저는 보잘것이 없어. 누가 저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자꾸 저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겠다. 아니 아버지 제가 봐도 제가 앞에서 그냥 찬양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누가 듣도 안 하겠어요. 제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제가 듣도 안 하겠어요. 그럼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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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도 내가 듣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곳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있다. 허락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너는 강단의 선교제 파송된 선교사들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그 양들 머리에 선교사들 머리에 그들이 성전 머리에 기도를 34년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에 55만의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55만의 주영들이 어디다 숨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와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하고자 한다. 그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알죠.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나에게 충성된 종들이 있다. 어떠세요 지금? 가슴에 손 한 번은 얹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 아멘 하신 분이 안 계시죠? 충성된 종이 아니십니까? 노멘도 안 하셨어. 이 시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느냐고 이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어디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다 바빠요. 많이 바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국에 주의 종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보고 내가 너를 회개의 제물로 쏘고자 제가 주역으로 끌려갔다 왔다니까요. 뭘 잘못해서 끌려갔다 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3절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 상급을 네가 네 입으로 다 받아버렸다. 난 그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힘들었거든요. 나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 누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행위록에는 제가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끼고 섬기고 했던 행위록의 상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8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행위록에 28년 전에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행위록에 저희 행위록에 이 상급들 그래 이건 의의 면류관이다. 네가 핍박받을 거. 2단이 3단이 얼마나 핍박받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2단에 사기꾼이라고 다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요청 안 들어줬다고. 그 다음에 이건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건 생명의 면류관이다.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을 줄 알고 이제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나가서 그 나라의 정상들과 이 한국을 위해서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앞에 여기 이분들은 이제 저와 거의 한 25년이 넘도록 하루에 찬양 2시간, 성경 말씀 2시간, 워십 2시간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신 분들이고 이제 어느 선교지든 어떤 곳에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몸 팔고 아파트 팔고 땅 팔고 집 다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상급 쌓기를 애쓰신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한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기도 이천병원에 끌려갔어요. 어떻게 끌려갔냐? 코로나가 걸리니까 완 코로나라고 했죠. 이 지금 가방 챙겨가지고 준비하세요. 보건소에서 차가 나가면은 바로 그 차를 타시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경기도 이천병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2020년도죠. 20년도에 끌려갔는데 이렇게 4사람이 있는 방에 병실에를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고 창문도 다 닫아가지고 그쪽 이천 마을 사람들이 이 코로나 환자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코로나가 그쪽까지 전염이 되니까 문도 이제 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병실에 집어넣고 코로나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여기 차라리 여기 밖에 있었으면 코로나가 걸려도 약을 먹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건데 맑은 공기도 못 마시죠. 정부 움직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첫날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넣었는데 내가 전도했던 내 열매들 코로나로 다 데려갑니까? 코로나로 생명을 다 하나님이 다 생명을 잃게 되면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했던 내 열매들 하늘 보좌에 내 전도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의 목숨 걸었는데 내 열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다른 데 같으면 저를 책망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지 말씀하실 건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튿날을 또 이제 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그 금식을 할 때는 물을 마시고 성경을 보고 하니까 힘이 있고 성령이 함께해서 그냥 힘이 넘쳐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금식이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미가 후각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이제 침대에 엎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를 천국과 지옥까지 끌고 가서 그 지옥 불 속에까지 집어넣다가 저를 꺼내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일하게 하셔놓고 이 경기도 이천병원에 데려다가 여기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켰습니까? 저 여기서 가기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전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내 양들 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다 데려가 버리면 그 다음 저는 주님을 뵀을 때 제가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울면서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한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너를 이곳에 둬서 무릎 꿇어서 기도를 시키는 거다. 또 이제 이렇게 힘이 없고 좌절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법인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법인을 정리를 착착착 잘해갖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위해서 주의 종들 위해서 농업법인부터 이걸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15일 동안 이제 거기서 죽어가니까 법인 다 필요한 사람 나눠주세요. 가져가요.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을 시키려고 그런다. 저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대드는 형이었어요. 막 따지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적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공격하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좀 쓰려고 하는데 너는 그 일에 관심도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하게 해서 이 일을 좀 하게 하려고 한다. 주님이 그런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옥에 불구덩을 천사가 데려가서 2번을 저를 지옥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꺼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보좌로 끌고 올라가서 순교자들의 사도 바울뿐 아니고 순교자들이 계신 데를 다 보고 오게 하고 그분들이 어떤 멸류관을 받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연결을 열어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내가 보고 온 천국 보자, 내가 들어갔다 나온 그 불과 유황불을 성경을 그대로 제가 알려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보고 온 천국, 제가 또 끌려갔다 온 그 지옥, 불구동성 이 이제 말씀을 그냥 책으로 읽는 거다고 제가 끌려갔고 제가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더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제 전한다면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대요. 이 한국에 다 모두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55만 명이다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각 나라의 12지파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12지파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체험을 같이 나누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가심을 수일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먼저 이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따라 저희들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